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간단하게는 이날까지 알았지만 더 넓고 더 깊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지만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흉흉한 바람이 붑니다. 그것은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아담만 범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담은 실질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기 때문에 범죄를 해서 우리에게 사망과 영원한 멸망이 작정돼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은 흉흉한 바람이 붑니다. 우리의 마음이 인생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다 없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세상은 흉흉한 바람이 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또 황무지 같고 박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씨가 아무리 떨어져도 싹을 낼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형용할 수 없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경외만 오기 때문에 시편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흑암 가운데 거해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줘서 다시 또 사랑하시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점 되어져가고 점점 앞당겨지는 이런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제 세상으로 기울어졌던 마음과 생각, 넘어졌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일깨워서 오늘 낮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자 입에다 말씀을 담아 주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담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중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버렸는데 우리가 세상을 버렸어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땅쳐주시고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해놨다고 했습니다. 그럼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주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나오는 자들에게 더욱더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일러주시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으면 욕심 부리고 혈기 부리고 이러면서 우리는 똑같이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볼 때 정말로 악한 생각밖에 가득 차 있지 않다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내가 교회를 나오고 11조 드리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잘못하면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많은 이런 11조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 물질의 11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가 되어야지만 하나님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잘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게 약속한 것은 영원한 것을 약속해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 영원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 말씀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사람이 안 믿으니까 내가 뜻을 돌이켜야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 뜻을 변개치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되리라 한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아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고통이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모두 예수님 들고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 선자가 되고 미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지만 내가 그 사람을 하고 대적하지는 못할지라도 분별할 줄 알고 알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누구 말을 들었냐면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던 것이며 쭉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아담 하와는 누구 말을 들으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그 뱀의 말을 듣고 따먹어버려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지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여자는 해산 고통을 더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셔서 우리에게 배고픈 거 아픈 거 다 보여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남겨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내 신앙이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산다고 우리가 세상에 살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세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 도와주신데, 그 나아가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가서 보면 사람의 마음에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할 수도 없고 빼할 수도 없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일러주는 말씀도 영원히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 어떡하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날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와 날짜와 모든 여건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셨는지, 이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어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서 나무의 열매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제 끝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살다 죽어서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해 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 말씀대로 되어져가는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죽음이 5달 동안 피하는 그런 재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때를 우리 하여금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구상의 모든 그런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면서 우리 눈도 열어주었고 귀도 열어주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 가서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 고통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데,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보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부모를 고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해 놨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일러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을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이 넉넉하다고 해서 그 가운데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일러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표본을 보여주면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생활을 하였고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었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줘서 그 제자들이 생명을 내대고 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 전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죄를 짓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약혼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신랑으로 오실 때 맞이하기 위해서 약혼된 상태가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다가는 간음죄를 짓게 되면 파혼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우리도 내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딱 멀어지는 것 같으면 멈추기 쉬운데, 이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점점 이런 자리에 스며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안개가 해가 비뜨기 전에는 아주 그 자기의 세력을 나타냈지만 해가 비치면 즉시 간 곳 없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때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홀로 독초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갈빗대를 취해서 이제 돕는 배필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주었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요,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이 그때 필요한 대로 우리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의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면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세상의 어떠함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서 31장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회파한다 했잖아요. 다 회파해가지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끌어다가 이방 나라에다 갖다 넣고 이제 그 정결케 하시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만 되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예수교회는 영영이 선다는 게 교회가 서는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믿고 있으면 이치적인 교회예요.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이 성령에 거할 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손에 이끌림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이제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이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말씀했습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때려부신다는 거지. 육신 생각은 사망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 같다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되어져가는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결론은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을 하여금 다시 한번 눈을 밝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 앞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천국 영생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도 가서 보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이 돼야 되는데 흙에 기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땅만 바라보면 흙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가 분명히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도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내가 나를 생각하면 돼. 나는 어차피 세상에 살지만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때려부신다 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 때려부셔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모든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신틀에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영원한 약속을 확실히 주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물을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을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님 버린다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리는가 봤더니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을 버렸다고 하셨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도 세상을 사랑하게 가르친다다가 세상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거기 생명이 없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가서 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하여금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영원한 나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그냥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오셨던 분이 왔다가 그냥 가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봐야지만 믿는다, 믿고 천국 간다면 천국 갈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경 말씀을 남겨두고 가시고 사도들이나 지금 앞선 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줘서 생명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의 이름이 흘리게 기록이 되지 않냐고, 생명책에 이 말씀이 다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에 생명책에 농명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주시면서 세상과 보호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열매는요, 이 땅에 어떤 것 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거기에 권세가 있지만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 열매, 썩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말씀이, 그 일하는 게 앞선 자들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 그처럼 말씀을 받아 사는 사람은 내가 세상으로 속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일러주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버렸는데 세상을 사랑하게 가르치는가, 하나님과 연 날마다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요. 대적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가 어디 딴 데 멀리 있는가 하니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미혹의 영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늘 대적하는 자를 들어간다는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베드로전서에 가서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말씀해 놨지만, 베드로전서에 가서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 고난이 있다고 말씀해 놨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내가 남을 헐뜯고 이렇게 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자동적으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고 따라나가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냐고 물건 먹으면 함께 멸망한다고 했는데 헐뜯고 싸우고 네가 그냥,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거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네 교회가 크냐 내 교회가 크냐 성도가 많느냐 적느냐 이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죠. 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도 있잖아요. 세상 것 때문에 물건 먹으면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가서 보면 육체에 속한 이 모든 일이,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망이니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며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말씀해놨습니다. 저희가 강가운 자 되어 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로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고 이거 예비서에 말씀해놨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두워졌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하면 하나님은 세상은 버렸는데 세상은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세상을 사랑하다는 거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뭐 때문에 어두워졌냐? 욕심 때문에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있다 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딱 말씀을 해줬는데도 내 계획, 내 뜻이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는데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것이 안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한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천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쳐 주었고 생명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둠에 속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눈이 멀었다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일러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은 허망한 것이고 이 세상은 아무리 휘황찬란한 것 같아도 그거는 때가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뜻을 모르면 망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도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무엇이 틀리냐면 말씀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 생명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다 무지해서 물고 먹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간다고 우리의 말씀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망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가면 잘 말씀해놨습니다. 월정 헌금도 드리고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가서 보면 아주 잘 세밀하게 말씀 잘 해놓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양이나 수종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고 말씀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예물 드리는 거요. 그 예물 가지고 오라고 안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내놓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며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올짝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물만 드렸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졌고 욕심생각으로 넘어졌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때가 임박했고 어두워졌으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오라 내 마음이 돌아라는 것, 귀를 비고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놨냐면 2절 보니까 뭐라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그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시면서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성경 우리 뭐 안 배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일러주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날까지 마당만 밟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헛된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재물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가난한 자는 천국은 못 간다는 뜻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오게 됐냐면 가난한 자가 이 복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며 이제 악을 행하는 귀한 자리에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에 가서 때가 이제 단축된 거로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조금만 잊어버리면 밤을 안 새우고 그걸 찾는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건 찾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만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오늘도 또 변함없이 귀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주신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천국 줄게.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 보호할게. 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오후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없으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몇 절을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몇 절을 보는가 하면 29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어느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제가 지나가면이라. 아멘. 그래 이게 지나가는 거 붙잡지 말고 새로운 나라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 나라를 만들어 예비해 놓으시고 분명히 이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쭉 말씀이 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게 하는데 배운 말씀이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모르게 되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면 내가 올라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고 예수님의 말씀해 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으라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도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데 그냥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앞선 자들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런 말씀을 저럴 때는 저런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우리의 약점적인 말씀들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아가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잠자는 자예요. 잠자는 자는 죽은 자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에베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잠을 자게 되면 못 일어난다는 것이잖아요. 아들의 음성은 살아난다고 들으면 살아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못 살아난 자들이 많은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줘서 아들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살아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믿고 나간다면 더 잘 살겠죠. 그렇죠? 민수기서에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그 대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세와 이제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을 원망하고 했던 것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와 이런 모든 것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다 맛보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이적을 보고 나온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른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원망했어요. 부추도 못 먹고 위에도 못 먹고 정령이 세하다 하면서 이제 막 원망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 난 20세만 그 여호수아 갈렙에게 속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 다 떨어지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 농사지어서 먹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 우리가 내가 농사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하였기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짓지 말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한 영생 약속하신 나라를 바라보고 앞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앞만 보고 향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때가 단축해졌대요. 때가 단축해졌다고 하나님 말씀인 것은 예수님 당시부터 때가 단축됐다고 했는데 벌써 예수님 오시다가 하신 후에 2000년 말기 6000년 말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되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되리라 하는 말씀대로 다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깨닫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워주는 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요 이 기후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렇게 더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지만 되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러 끌려갈 때 이스라엘 민족들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거 보고 울을 때 이스라엘 딸들아, 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하면서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도리에 돌아난 남자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은요 많은 대로 사람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이제 아담이 내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하고 이제 이렇게 돼서 그 따먹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욕심은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많으면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욕심이 생기는, 더 쌓아놓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놓고 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우리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어떤 한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말씀해 놨잖아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아무리 쌓아둬도 썩는다는 것이죠. 하늘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너희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일러주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탐심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그 나라를 오늘 밤 당장에 너와라 하면 우리 아무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그것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 없은 것을 위해서
썩지 않은 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하고 이렇게 귀한 말씀 오늘 일러주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다가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우리 모두가 다 넉넉히 들어가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